말씨 뿌리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를 새롭게 전체를 총괄하게 되시는 정동 목사님과 같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목사님은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다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구하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구할 때도 이제 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고, 참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 말씀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니, 예수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믿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네. 기도에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국인은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록하고 확인한 것만 5만 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죠? 하나님,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키를 한 10cm 더 크게 해주십시오 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 노래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정동훈 목사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원하는 무엇인지 구하면 원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게 만드는 지금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참 젊은 사람들일수록 또 지금 경제 성장 자체가 너무 저성장이고 사실은 꿈꾸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래서 구하기보다는 질에 겁먹고 포기하는 것을 학습받게 되는 사회가 아닌가, 지금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냉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지만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삶의 실존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노래는 노래로 부르고 우리 삶은 삶대로 가고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뭐 힘들고 비참한 삶이고 이렇게 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고 신실하신 약속인 말씀인데, 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저항하는 법, 저항하는 파워가 작동하고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세상에 강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죄를 많이 지으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반쯤 지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성경이 계시하듯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되느냐면,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닮은 교회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극악한 죄를 짓는 죄가 커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 들어차야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교회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데 안 된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충분히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조차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노예 상태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도 모르는 영역에서 그렇게 세상의 정신에 강요를 당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또 이걸 회복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없는 노예된 상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new creation,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말해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면, 우리 입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데, 뉴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믿노라 그러면서 또 빠져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영적인 세계죠, 땅에 있는 것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전 것을 지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롭게 거듭난 영혼과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땅이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 생각하거나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문맥의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까? 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번 사순절을 보면서 묵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 많이 답답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격적인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의 그 대상들,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과 자신들을 너무 분리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마지막까지 갈 때 예루살렘 앞에서 야고보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결정적으로 볼 때, 아,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소욕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하고 선택하고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접붙임받은, 늘 생각과 말과 뜻과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뭐 몇만 명이 떡을 먹고 뭐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리에는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의 자리에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리에 갔다가 또 도망갔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
인간이 종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의 한계지요.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목회에서. 그게 나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예수는 실패한 게 아니지요.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지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었다,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옷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빛의 갑옷, 옷이 날개, 여러분이 옷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옷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처럼. 그러면 옷이 날개, 여러분의 땅에서 기는 삶이 날게 돼요. 이게 필수인데 어떤 자들이 주시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신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능력을 구하는, 끝까지 구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구해야 되느냐? 끝까지 간절하게 구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오히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에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저항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막 전진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전진하잖아요. 그게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골방 속에 갇혀있는 같은 것은 굉장한 능력을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이 15장 7절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여지고 연합, 일치,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러기 이제는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이 말은 바로 주님하고 우리하고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말이죠. 몸은 떨어져 있어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 의지가 주님과 딱 연합이 돼, 결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요. 아멘. 또 비 오듯이 이렇게 임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저는 이 기쁨의 공동체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샘솟듯이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너는 담대히 외치라고, 크게 외치라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한번 도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라는 말씀 드릴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딱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나는 신앙이 내 마음은 나는 뭐 신앙이 좋아 아니면은 난 괜찮을 거야라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다 버려야겠다. 그리고 계급은 다 떼고 제 실존 하나님 정동욱이라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매달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하고 지금까지 뭘 했던 것들의 우상 뒤에 우리가 숨어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또 거짓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나이, 경험, 나의 어떤 신앙의 내력, 이 모든 것들 계급장을 다 떼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특별히 이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할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로 행하든지 간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서 일심동체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무엇인지 구하면 주의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